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면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의 앞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중에서 미운 털을 뽑지 못한 압살롬 또 다윗 아버지 아들이 미운 털이 계속 자라가서 결국은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겠다고 이제 칼을 뽑는 그러한 일을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다. 이제 반란군이 진압이 됐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크나큰 슬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다윗이 하루 종일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게 됩니다. 미운 털이라는 게 이처럼 참 우리 인간에게 넌 할 것 없이 어려움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가 시편을 보든 또 예수님도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실 정도로 다윗의 신앙이나 다윗의 믿음이 우리 상상 이상의 그러한 분임에 틀림이 없는데 다윗도 어떤 일에 딱 걸려 들어가면은 이 미움이라는 것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털을 뽑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눈이 다 가려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이제 때늦은 후회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받은 다윗이 하루 종일 통곡하며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애통합니다. 이 압살롬이 죽고 난 것을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소리가 전해지자 다윗을 도와서 반란군을 진압했던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 마음이 전부 다 술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을 반격을 해서 반란군을 진압을 했는데 지금 왕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란군 수괴인 압살롬 죽은 것을 애통한다, 통곡한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정말 목숨을 내걸고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 한 거냐? 우리가 누구냐, 뭐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냐? 근데 이런 혼란이 부하 장수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사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반란군이 진압이 됐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반란군의 수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백성들과 부하 장수들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도망하는 것처럼 왕이 있는 성읍을 그냥 조용히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이에 왕은 계속 얼굴을 가리고 땅을 치면서 4절 보시면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서 아주 충언을 하는 것을 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왕에게 직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 왕에게 아주 충심 어린 마음에서 직언을 고언을 고하고 있죠. 정말 하기 힘든 말이죠. 아무리 부하고 친한 사이라도 왕은 왕이고요. 또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해야 될 말은 또 옆에 있는 측근이 충심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반란군의 수계 압살롬을 우리 부하들이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진압을 했어요. 근데 왕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해요. 그럼 바꿔놓고 말하면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백성들은 뭡니까? 만약 이렇게 왕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밤 저도 떠납니다. 우리 백성들 민심 다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 떠납니다. 그러면 왕 앞으로 이제 정말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빨리 마음 중심 잡으십시오. 지금 상황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십시오. 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왕에게 진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공사를 구분 못하는 모습이 요 장면을 보면은 이게 나오게 되죠. 압살롬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이 어쨌든 죽은 것은 슬프고 애통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뭡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왕은 공의를 지켜야 되고 정의를 지켜야 되고 국법을 준수하고 국법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 옳고 그른 것을 아들일지라도 정확하게 또 선을 거줘야 되는 그러한 왕이고 공적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다윗 왕이 공과 사 사이에서 막
흔들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공적인 신분은 잊어버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그냥 몰입이 돼서 아들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부하 장수 요압이 만약 아들이 살고 반란군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박수 칠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하기 어려운 쓴 말을 왕에게 직언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이제 왕조 역사를 보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조와 사도세자도 하여튼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버지, 아들, 또 공적으로 왕과 왕세자. 이 사이에 먼저 스토리는 좀 보는 거와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왕과 아들, 왕과 왕자 이 사이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미움이 있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아들을 뒤뒤에 가둬놓고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또 죽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미운 털이 이제 뽑히니까 그때 비로소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름을 사도세자로 줘줘라 생각할사 슬퍼할 또 슬퍼한 생각이 계속 나 있다. 때는 좀 후회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다 사도세자 여러분 영화도 보셨고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조도 지금 뭔가 지금 미운 털이 막 바뀌어갖고 아들 죽이는 게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지 시원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또 땅을 치고 사도세자라고 이름 줘줘라 라고 또 때늦은 후회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도 이거 보면 있거든요. 꼭 다윗과 영조뿐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거든요. 요압 장군의 충언으로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잠언 27장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정말 충심해서 정말 진심에서 충언을 해주는 것은 쓰지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압 장군의 그런 충언으로 다윗이 공사를 다시 구분하고 중심을 잡고 큰 위기를 넘어갑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요압 장군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단점이 아주 많은 그런 부하 장수이지만 다윗이 많이 흔들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참 많이 해주는 나름대로 충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요압 장군의 용기, 충언으로 인해서 다윗이 중심을 잡고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믿음이 있다, 또 생각이 바르다 해도 우리가 다윗보다 더 믿음 좋다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생각이나 판단력이 다윗보다 더 나는 더 명쾌해, 나는 더 지혜로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상황 판단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때 누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 그것이 목회자이든 친구이든 순장이든 또 후배이든 누구든 간에 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충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 중심을 각자 잡아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이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충심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충심해서.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이 100%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충심해서 오는 말이라면 그것을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혜고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고 우리나라 지도자 부하도 경험하는 거고 다 그 경험하잖아요, 그죠? 정말 충심해서 말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가 윈윈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죠. 다행히 이 요압의 충언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열고 공사를 구분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른 길을 나가게 되고 이제 부하 장수들 앞에 성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로함으로 이제 마음이 수습이 되고 백성들 흔들리는 마음이 수습이 되면서 진압이 정리가 되고 또 이제 다시 다윗의 왕권이 왕조가 좀 정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무슨 말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아마 또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누구한테 후배나 친구한테 또 무슨 말을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런저런 쓴소리 혹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듣든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잡으시면서 진심을 담고요,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들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서로의 얼굴을 세워준다, 서로를 세워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을 통해 이제 그런 것을 또 만들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